오늘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만나면 하는 제아의 설교 말씀 전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 다시 한 번 더 봉독에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멘.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을 의미하는 자에 대한 그 저주시입니다.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특별한 그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징벌하시고 또 자기를 구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지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지만은 원수는 악으로 대해서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써 도리어 악으로 대한다 하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나오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쩔 다른 도리가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어떤 원수냐? 우리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이 사랑하는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베푸는 데 대해서 원수로 삼고 나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고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침을 뱉는다.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머리를 뻣뻣이 들고 그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대적한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탄 마귀의 부림에 놀아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 능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악인은, 이런 사단에 잡힌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된다. 이것은 악인이 도리어 의인을 갖다가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짓을 하는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놀려가지고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놀려서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속이고 죽이고 거짓의 아비다 하는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그뿐입니까? 오늘 또 3절에 보니까 공연히 미워하는 말을 하고 까닭없이 선량한 사람을 공격한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까닭없이 선량한 사람을 공격하고 나온다. 또 그뿐이면은 다행이지만은 또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은 오히려 나를 대적한다.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 감동하든지 사랑에 고마워한다든지 감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을 하는 나를 갖다가 적으로 대한다.
사랑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런 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갖다가 입고 도리어 그 은혜를 베푼 자를 갖다가 그 등에 칼을 꼽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 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유다. 그 자기 스승을 갖다가 팔아 넘기는 유다도 이런 자이며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자들이 아닌가. 이뿐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갖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저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 이 사탄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 악에 물든 사람들, 우리를 악으로 대하면 우리는 선으로 대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악으로 선을 갚고 악으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죠. 사단에 잡힌 자죠. 또 미워함으로써 사랑을 저버린다. 이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본문은 이렇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현실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현실.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아서 생각하는 것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도 그 이해관계도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대적하고 선을 갖다가 행하면 악으로 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들에게 걸린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누구와 누구는 안 맞는 사이다.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천적 관계다. 만나면 싸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가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하고 특히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천적이 존재한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나한테 손해주는 일이 없고 도리어 나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이유 없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미운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상대방을 갖다가 가닥없이 미워하고 고함치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이 시간이 부족한 인생인데 그렇게 미워하며 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하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기도하는 방법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손 봐주시고 나는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신원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특권이자 무기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지 못한 그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특권이자 무기, 원수를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그 무기도 뭐냐? 기도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된다고 이 다윗이 이렇게 처방을 내놓는 것이냐? 기도는 참으로 묘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기도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라. 그거밖에 없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그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원수도 물리치고 원수를 또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다 이 말이다. 무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행태로 보이는 이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있거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의 처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자를 갖다가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데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악으로 그 대적을 하고 원수 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처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 그래서 사단이 시몬 베드로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내게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의 능력을 갖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하였노니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데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도가 뭐라고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잡는 수단이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재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있고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수단의 최종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 가지고 저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쟁취를 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실한 중요한 것을 도로 찾는 수단이 뭐냐?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은 흔히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거 뭡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구하고 다시 찾아야 되고, 예? 또 열어야 될 거 아닌가? 닫힌 문이라면 우리가 귀한 것들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도로 찾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처방이기도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번거롭고 분주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할 때 내 마음을 평온하게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처방약, 물론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되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의학적으로. 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가슴에 이 송방망이질 하는 것처럼 두드리고 할 때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그 하얀 약, 조그만한 약 하나 먹고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예. 그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처방을 받고 물리적으로 약품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고 하는 그 처방약이 뭐냐 묻는다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혼돈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질서를 잡고 평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기도가 중대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큰 일을 벌릴 때 말이죠.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불을 켜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하고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갖다가 뽑을 때 주님께서 사도들 면접부터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부터 했느냐? 기도부터 하고 12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기도를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할 때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된다.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사람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똑똑해야 되겠고 돈도 많아야 되겠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뭐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그거로 해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의 성취의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 사람의 힘과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 구하기를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과 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도를 처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방의 감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힘을 받기를 원합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약방의 감초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무기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애용하면은 그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억울한 현실 앞에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기도한 결과 오늘 31절에서 32절에 가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을 심판하고 그들의 악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을 확신하는 이 다윗의 확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것을 신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은혜로 주어지는 믿는 자에 대한 은혜요 특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네 번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해결하고 해결해야 된다 하는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늘 다윗이 처한 일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가지고 저놈이 저 편에 들은 놈이구나 하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이런 일 많이 세상 살다 보면 겪게 돼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들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되고 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이런 불의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는 자들이 기도를 잊고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이 세상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정죄해버리고 밟아버리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고 하는 것이 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고 우리 사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싸움을 아주 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 정치인 맞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싸움만 벌이지만 저거 정치인 맞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니까 그럼 목사 아니야?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슬픈 것이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다윗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많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며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벨론 음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바벨론으로 우리는 가서도 안 되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그 주님께 우리는 하소연하면서 우리의 그 하소연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보좌를 흔드는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이여 내가 억울하오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천지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왕들이 어리석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해가지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또 쫓겨가지고 그 적국에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강성할 때 말이죠. 원래 전통적인 나라는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속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한번 막아보려고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사람들 우리 유다의 왕들 많았어요. 여호와김도 그랬고 여호와긴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바벨론 잘 생기다가 또 뭐냐면 애굽에 힘이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애굽한테 의지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부하고 붙어가지고 조공을 주고 이렇게 했다가 이 바벨론이 오히려 뭐냐면은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 때는 애굽으로 달려가고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옷을 찢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거는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이유를 할 수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센 이 세상의 바벨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우리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 눈물의 기도로서 그 해답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람으로 대하는데 저들이 나를 적대하니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다윗이 가장 좋은 처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조곤조곤 하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아픔에는 더욱더 민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었을 때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매고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열을 낭비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엉뚱한 일을 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자 무기인 기도의 그 끈을 잡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내가 잘 선대하고 사랑으로 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적으로 돌리고 나를 해하려고 음해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바벨론에 찾아가서 그들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